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5장입니다. 열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온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열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누름 못하도다. 열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보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24번 봅니다. 24번. 다 같이 우리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신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난이 홀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거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당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밀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당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밀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올리기까지. 네, 제가 너무 전사님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주의 백성들 원근 각처에 각기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 너무나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 귀하신 이름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에 주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무한하신 그 은혜로 죄를 보듬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주님이 흘리신 거룩한 그 보혈로서 저희 심령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저희들이 믿음으로 달려나갔음 그 존전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를 예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말세 지말에는 주님의 말씀답게 이 세상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힘겨운 그런 우리 인생의 말미를 살아가는 이와 같은 세대의 말을 그런 살아가는 그런 시대로 말미암아 모두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삶이 어렵고 참으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 저희가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더욱 가까이 할 때만이 저희가 이와 같은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저희가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이 땅에 허락하신 모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모든 것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저를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보길 원하셔서 그와 같은 우리의 모든 삶에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 더더욱 주님 여러 가지 우리 믿음에 장애가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이 있지만 더더욱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도 주님 도우심을 구하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신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몸된 교회를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또 어려운 그런 과정도 있었고 그런 힘든 그런 우리 모임에 있어서 악한 사단의 괴계가 많이 있었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거룩한 성경의 뜻을 거두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갈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더더욱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해서 주의 손으로 또 천성까지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 목사님에게 날마다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 더더욱 우리 교회 정말 위해서 날마다 저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 위해서 더더욱 기도해 또한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마지막 때 더더욱 이곳에 우리 주님의 그 이름을 통해서 세워진 우리 교회 마지막 때 우리 방주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이 그런 우리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그런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할 수 없는 그런 한날의 그런 그 놀라운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교회를 찾아오는 저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잔치집에 찾아가는 그런 우리 영혼들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어떠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영혼들보다도
저희를 하나님 교회를 찾아볼 때마다 우리 발걸음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놀라운 그런 우리의 영혼에 아주 정말 그런 놀라운 값지고 너무나 복된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늘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모든 자그마한 그런 언행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복된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이제 더욱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주님 이 땅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도 희생하시면서 보내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부족해서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나의 모든 생각과 내 마음, 나의 욕심, 나의 모든 자존심 모든 것도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남은 우리의 인생 얼마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는 날까지 더욱 우리 모든 삶이 정말 주님의 영광이 되어 가치 있는 그런 복된 삶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갈 때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찬송하며 주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태우신 목사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서셨습니다. 이 세상에 추구하는 그런 가치보다도 하늘나라를 날마다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말씀 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더더욱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믿음으로 달려가는 원손들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할 말씀 주부가 잘못 나왔는데 신자를 행자로만 고치면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4절로 20절 14절로 20절부터 우리가 같이 합독해서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아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리는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잡아가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성가대 찬양을 연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도 진실로 감사합니다. 무더운 더운 이러한 날씨 가운데 또 코로나 바이러스도 창궐해서 우리의 모든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의 성의를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온 자마다 삼가 머리 숙여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회개에 잡아가는 가운데 주의 성령이 우리 모든 마음속에 더러워진 죄악들을 또한 깨닫고 씻어주시옵고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자들마다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주의 영광을 배우는 아버지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고 특별히 성령의 아버지 큰 감동과 충만 역사 속에서 은혜가 넘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어두운 마음이 밝아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세상은 악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많은 재난과 재앙이 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잘 믿는 백성들은 깨어 기도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갖가지 또 문제 또 마음의 소원도 오늘 말씀을 듣다가 응답되게 하시고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영간에 강건한 복을 주시어 주시는 모든 축복과 건강함을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은 일꾼이 되게 하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악한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저주받고 이 시간 물리쳐 주시옵고 전군 전사 동원되어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오늘도 승리하고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악한 영들과 대적해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믿음이 굳건히 세워진 이 성도들은 오늘 예수의 이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몸에다가 앞치마나 손수건을 갖다 대고 얼마나 믿음이 그들에게 들어와 있는지 병든 자에게나 악한 영들이 갖다 덮으면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고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성도들의 특권이고 이러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그러한 세력과의 팽팽한 그러한 대결의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사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닮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지배권, 바로 소유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순종함으로 오늘 이 모든 권리와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 이 세상 신이라, 이 세상 주관자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너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과는 바로 지금은 하나가 되어줄 수 없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통해서 이 세계를 하나님 나라 왕국으로 이루시기 원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오늘 이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음의 성도들을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하거나 주저앉게 하거나 온갖 방법을 다 그들은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우리는 더 주님 앞에 우리가 달려나가야 되고 또 믿음을 굳건히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신앙이 선민으로서 철저한 율법을 지키고 또 참으로 하나님의 그런 역사와 권능의 백성들이었는데 예수님 오실 쯤 되어졌더니 유대 백성이 변질되고 신앙에서 멀어지고 타락하게 됨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더더구나 마귀 앞잡이 노릇을 하는 마술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또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위선자가 되고 형식적인 믿음 안에 그 안에 생명의 능력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러한 무늬만 유대인이다. 무늬만 율법에 이 정통한 사람이 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라고 한다면 마귀와 대적했을 때 오늘 이 마귀가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있어야 되고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걸 우리가 또 그 권리를 우리가 찾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유대의 제사장이다. 그러면 바로 유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회에서 최고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겠어요? 그 스게와의 7 아들, 그 아들들이 바로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믿음의 굳건한 이 성도들의 모습을 흉내내가지고 악기 들린 자에게 가서 도전했다가 아주 이런 망신도 이런 개망신도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물로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는 아주 어느 신앙, 어느 종교의 그들의 의식보다도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내면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칠한 무덤이고 바로 그 속에는 마치 썩은 것들이 가득한 그러한 신앙생활이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그 몸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고 오늘 이 유대의 제사장인 스게와 7 아들을 덮쳐가지고 매를 칙산이 맞고 옷까지 벗겨가지고 홀딱 빨가 벗은 몸으로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도망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복음 전파와 함께 병을 고치고 악기를 추방하는 그 일이 우리 주님의 직업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각자 여러 가지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의 직업은 복음 전하는 일과 악한 영을 내쫓아버리고 병을 고쳐주는 일이 우리 주님의 일이다. 이걸 사역이라 그런다. 사역이다. 그래서 그런 사역인데 예수님만 그런 사역이 있는 게 아니다.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 예수님을 본받아 그런 권세가 주어졌고 또 우리도 그런 사역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돼가지고 전쟁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오늘 이 귀신들이 신앙생활 우리 참 크리스찬인지 거짓 크리스찬인지를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이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귀신 들린 것들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가는 데마다 더 잘 알아가지고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마귀가 더 잘 안다. 귀신이 더 잘 알아요. 직접적으로 그들을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가? 그분이 심판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되심을 안다. 우리 인간은 인간의 스스로 그 마음속에 바벨탑을 쌓고 악한 어둠의 모든 사상과 잘못된 지식과 혼미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가 얼마나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하나님 아들 되심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을 어디 가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가? 귀신 들린 자에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돼. 귀신 더 잘 알아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의 지금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그러니까 실습을 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도 70인의 제자를 파송을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기름을 바르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라. 그래서 신바람이 나가지고 12사도뿐만 아니라 70명의 제자까지 동원시켜서 그 사역을 이루게 될 때 나가서 해보니까 예수의 이름과 그 우리 주님이 주신 권능을 신이고 그러한 악한 영들을 내쫓을 때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 모든 전도 나간 그 일을 보고를 우리 주님에게 드릴 때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기뻐가지고 주님에게 보고를 했더니 너희가 귀신 쫓겨나간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을 너희가 더 기뻐해라. 너희가 귀신을 쫓을 때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같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귀신은 우리 가차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온갖 질병을 일으키고 우리를 미치게 만들거나 또한 우리를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또 주변에 배회하면서 자꾸 사고를 일으키고 재앙을 가져오게 되고, 그러니까 악한 영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처럼 네 예비가 마귀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시면서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예요. 자기 것을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이 만드는 아주 탐욕스러운 자임을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 책망하신 것을 통해서 마귀의 속성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귀가 들어가게 되면 사람의 성품도 악하게 되는 것은 틀림없는 그런 사실이에요. 등급이 쫙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급 단계마다 큰 마귀가 역사할 때 특별히 큰 마귀 중에는 어떤 마귀가 있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 주관자, 주관자가 있어. 주관자. 또 물을 주관하는, 태풍을 주관하는, 바이러스를 주관하는, 이것도 다 이 바이러스가 지금 이 뿌려지는 게 이게 다 마귀가 주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이러스만 창궐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고통을 주거나 죽음을 가져오는 게 아니다. 이게 주관하는 게 있어요. 합법적인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또 북한처럼 정사자금, 지금 호전적이고 평화를 주장하지 않고 호전적이고 아프리카에 많은 또한 짐승 같은 지도자들이 있다. 독재를 행하고 말이죠. 모든 그 백성들을 이제 자기 어떤 그 욕망과 자기의 독재를 통해서 다 짓밟고 인권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고 말이죠. 그런 것이 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다니엘서도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다니엘이 21일을 금식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21일째 되는 날 인자 같은 이가 응답을 가지고 왔어요.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그러면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때 21일째 되는 날 그 주님이 다니엘을 만나주러 왔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데 첫날부터 네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돼서 첫날부터 그 응답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날부터 응답을 주셔가지고 오셨는데 바사국을 지배하는 악한 영이 하늘의 그 권세에서 주님 오시는 것을 응답을 막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일째에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됐는데 미가엘 군대 장관이 와서 그 악한 영을 물리쳐주고 우리 주님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20일째 되는 날 응답을 가져왔다. 굉장히 우리에게 깊은 이 영계와 사탄의 세계와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들을 우리는 여기서 깊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해도 마귀에게 준 권세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가 이 땅에 하나님이 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때를 정하셔가지고 어느 때까지 마귀의 권세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어떠한 지역과 어떠한 모든 그 세력을 이 마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허락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타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전체적인 모든 하나님의 손아귀에 그분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도 사탄이가 올라와서 성도들이 범죄하거나 잘못하게 되면 와서 참소를 하게 된다. 그래서 언제 완전히 지금 하나님의 그 보좌까지 지금 올라가는데 마귀가요. 천상에도 올라가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게 되면 나오지 않습니까? 천상에 와가지고 마귀가 와서 이제 하나님이 그 욥을 자랑을 하셨더니 바로 태클을 걸고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자랑도 마귀는 그것이 자기의 질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참소를 하지 않습니까? 욥과 같이 거룩한 이 하늘의 참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백성도 마귀가 어떻게든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에 말씀에 기록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제 완전히 마귀가 하늘 궁창에서 쫓겨나는 때는 언제인가? 오늘 마지막 나팔이 울리게 되면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그 말씀이 나와가지고 마귀가 이제 완전히 땅으로 떨어지게 돼가지고 하늘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출구하고 기뻐해라. 이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것을 알고 내려갔습니다. 우리를 이제 성도를 참소하고 고자질하더니 자가 다시는 천상에 있지 않게 된다. 그래서 열왕기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는데 만군 가운데 그 천사들 가운데에는 그 악신이 있어요. 악신. 미혹해 하는 영이 있다.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붙어버리는 거예요. 아방에게 미혹의 영이 붙어가지고 잘못 판단해가지고 아람 그 나라와 전쟁을 치르게 될 때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이제 아방에게 듣게 해가지고 결국은 잘못 판단해가지고 나갔다가 이제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죽게 되어지는 그런 비극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다 하나님이 그 악한 영들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그걸 다 부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다윗의 집안이 어떻게 됐죠? 죄를 범하니까 완전히 다윗의 집안에 그 일이 끝나는 게 아니고 칼부림이 떠나질 아니하고 그냥 나라까지 엄청난 환난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나단이 와서 당신이 신성을 적시면서 우리아의 아내 범한 일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히 피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당신이 회개할 때 그 죄를 용서하지만 그 원수에게 당신은 원수에게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원수에게. 오늘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오늘 어떻게 됐어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 1서 거기 그 2장인가에 거기도 우리 주님이 오신 일을,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을 이 죄 사함을 얻게 하고 구원받게 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구와 버금가는 일인데 우리를 범죄케 하고 이 죄 가운데 빠지게 했던 우리의 원수가 있고, 우리의 원수는 누구예요? 사단 마귀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아들까지 죽여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원수같이 여기는데, 우리의 원수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듭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보게 되면 귀신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 어린 소녀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놓습니까? 그냥 미치게 해가지고 간질하는 것뿐만 아니라 벙어리 되게 만들고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그냥 어디든지 가서 그냥 잡아뜨리게 하는데 불에도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하고 물에도 가서 쓰러지게 해가지고 귀신이 이렇다니까. 귀신이 그래서 귀신이라는 말이 귀찮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 마귀 사탄도 좋은 명칭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원어의 뜻이 좋은 명칭이 아니에요. 귀신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다이몬이 되는 말이 다이몬. 운명을 지배하다, 저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이몬이라는 말이 운명을 지배하다, 저주. 디아블로스라는 말은 이간질하다, 싸움을 붙이다, 이간질하다. 그런 것이 디아블로스의 사타나스에 대적하다, 반대하다. 그게 사타나스예요. 그러니까 공산당 이러면 원래 그 의미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빨갱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피를 즐겨하는 자들이 빨갱이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상을 가지더라도 그들은 악한 자들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크리스찬이라도 혹이라도 우리가 또한 허물도 있을 수 있고 심히 미약해 해서 때로는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오늘 그 가룟 유다가 탐욕을 못 부리니까 오늘 사탄이 들어가서 자기 스승 예수님까지 그가 팔아버리는 일이 생기더라. 오늘 모세는 자기 혈기를 죽이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서 관원을 때려 죽임으로 거기서 그냥 일순간에 거지가 돼서 방랑자의 신세가 된 것 아니겠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더라 이게.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연단 받아가지고 훌륭한 그러한 선지자요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을 받았지만 그가 누보산에서 죽게 된 다음에 유다서의 이상한 기록을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미가엘 천사와 미가엘 천사장하고 사탄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싸운다는 거예요. 모세의 시체를 놓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 모세가 잘못한 일이 뭐냐? 왜 마귀가 죽고 나서도 그 육체를 미가엘 군장이 그거를 가져갈 수 없도록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육체를 다뤄줘야 부활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모세가 범법을 저지르는 일을 무슨 간음을 해거나 이런 추잡한 일을 해야 하지 않았거든. 자기 동족에 대한 불타는 마음 속에 불쌍히 여기고 죄 없이 고통당하는 그 백성을 위해서 애굽의 관원을 때려 죽인 일이라. 그럼에도 그는 국가적인 애국심과 자기 동족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의협심을 발휘해서 그렇게 악하게 가혹하게 다루는 관원을 죽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십계명에 초청을 받게 되는 거예요. 법을 어기게 되니 그가 이제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의 손아귀에 붙잡혀 가지고 사용받고 쓰임을 받았지만
오늘 죽고 난 다음에 육체가 자유로울 수가 없는 천사장과 악한 사탄이가 서로 육체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유다서에 왜 기록을 해놓고 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죄를 범하지 않다. 또 죄를 범하였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 또 생각으로 범죄한 것은 행동으로 옮겨진 전 단계라 이게. 행동으로 옮겨진 전 단계. 구약에 보면은 구약의 법의 죄를 정의하는 일은 액션으로 취했을 때에 그것을 범법하는 것을 죄로 여깁니다. 그러나 신약의 죄는 어떤 죄까지 시작하는, 자,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리면 선악과를 이제 보니까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뱀의 말을 듣고서 쳐다보니까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지라. 여러분,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 뭐라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반드시 죽게 되리라. 정령 죽게 되리라. 자, 그러면 오늘 구약적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주목하여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먹지 말고, 절대 먹지 말고, 먹으면 죽게 된다고 했는데 쳐다보니까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구약의 창세기 2장에서 명령 내리신 법에는 따먹기 전까지는 죄가 된 게 아니라 거기에는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선악과를 땄어요. 먹지는 않았어.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구약적 창세기 2장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것도 죄가 아니에요. 입에 선악과를 따가지고 넣었을 때 그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라. 죄라는 건 다른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기는 것이 죄라. 근데 신약에 와서는 더 무서운 예수의 그리스도의 법을 말씀하셨는데 마음으로만 품어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사도 바울,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줄 자가 누가 있겠는가. 로마서 7장에서 그가 탄식하면서 내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 원하고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데 자기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말씀하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약의 법은 생각에까지 마음속으로 품는 것이조차도 죄가 되기 때문에 액션으로 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백해야 된다고. 자백. 항상 생각이 나쁜 거였네. 그냥 만약에 여러분이 입술로 시인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다가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음매 기사로 영양분을 계속 주는 거야. 영양분을 주는 거예요. 계속 생각의 머리에서 자라가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의식화되고, 그래서 회개되는 건 고친다는 말인데 돌이키고, 고친다는 말이 회개라는 말은 완전히 돌아선다는 거예요. 행동으로까지 옮겨지는 그러한 변화받은 개과천선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죄를 이길 수가 없죠. 예수님만이 죄를 이긴 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그 능력이 뭐냐? 바로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을 모시고 우리가 이제 인도에 따라 그 성령의 지배함을 받고서 우리가 살아가면 죄에서 우리를 이기고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과 성령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는 죄에서 이길 수가 없는데 우리 요한일서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네, 요한일서 8절 7절부터 9절까지만 봅시다. 요한일서 1장 7절로 9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가 두 가지 영역에서 역사를 합니다. 첫째 영역은 뭐죠?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마음이 거기에서 깨끗해지. 먼저 마음 속에 있는 무엇을 이제 깨끗하게 해주냐면 마음 속에 있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양심이 되는 걸 먼저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양심을 깨끗하게 해줘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는 죄악과의 우리는 한판 전쟁을 몰아내고 그걸 이제 우리가 씻어내야 된다. 그래서 예수의 피, 성령,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또 그 예수의 피가 어디서 역사하는가? 우리의 행실에서. 그래서 세마포 옷을 빨았다는 거예요. 우리 행실에서 예수의 피가 또 발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 우리 육체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더러워진 이 행실에서 행위에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여기 지금 9절에 중요한 이 7절도 중요하고 8절도 중요한데 9절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이 되는 건 뭐 행동으로 옮겨진 거예요. 말로 시인하는 거예요. 자백이 되는 말이 뭐예요? 말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꾸 인정을 해요. 말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자꾸 내가 아이고 음란한 생각을 했습니다. 남의 것을 탐심을 가졌습니다. 누굴 미워했습니다. 자꾸 입으로 시인하나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 여기 7절에는 모든 죄가 없어지는 비법이 나오는데 모든 죄가 우리 속에서 없어지는 우리의 이제 소망이죠. 최고의 소망이죠.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우리가 행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는데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거기에 이제 빨갛게 거기다. 죄는 죄인데 무슨 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빛은 뭐이냐? 예수가 빛이고 빛은 뭐이냐? 말씀이 빛이에요. 말씀이 빛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행하면 그래서 믿을 때 우리 영적인 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우리의 혼의 죄가 무너져요. 행할 때 우리의 육체까지 거룩해지는 역사를 입는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과 행함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완결이라 이거예요. 완결.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부터는 행위를 강조한다. 행위. 믿는 걸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믿음이 되는 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행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실천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가 얼마나 신랄하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잘 믿는다고 자초하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하시면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질에서 본문에서 이제 좀 벗어났습니다만 어쨌든 악기 들린 사람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악기 들린 우리 신앙 행위 중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큰 권세가 귀신을 제어하고 마귀를 쫓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시는 그 사역 중에 최고의 사역이다. 이건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나라와의 대격돌이 되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마귀에게 우리가 지금 사단 마귀의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는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를 너희가 쫓았고 그의 종노릇했던 그 마귀에게 우리에게 종노릇했던 사람들이었다고 에베소 2장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귀로부터 이제는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마귀를 당당하게 물리쳐야 되겠죠. 마귀를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해라. 더더구나 이 에베소 6장에서는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에베소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악한 영들을 우리가 제어해야 되겠어요. 특별히 우리 재단에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많이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되고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점점 악해지고 그래서 다 그것은 뭐냐 마귀의 수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차 정신병이라든지 미쳐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잖아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응? 그런데 이 시장 차기 대권 주자가 되는 이런 분들이 그 뭡니까? 원난을 못 이겨가지고 뭔 창피해요. 그렇다고 양심이 있어가지고 죽은 건 아니에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러니까 사상이 그게 문제라 이거예요. 쾌모 축제를 다 허락하고 그 성소수자 그거를 아주 그냥 서울 시내에서는 아주 그냥 장려를 해요. 장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상. 러시아에는 지금 푸틴 대통령이 독재를 해도 거기는요 동성애자가 나타나면 몽둥이로 두들겨 팬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몽둥이 두들겨 팬 죽게 되면 죽어서 살인자로서의 문제가 되지만 러시아는 그래도 공산주의 하던 나라인데도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아주 증오를 가지고 있어요. 이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고 가장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1등이 뭐냐?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동성애자를 두둔하거나 그거를 정치적인 그 표를 의식해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이사야서에도 수없이 불의한 것을 옳다고 여기거나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는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받는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받는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것처럼 참된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사람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악을 미워하고 불의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워해야 되고 그것을 조장하거나 행하는 자들과 타협하거나 협력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오늘 에베소의 이 사건이 나타났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아주 극명하게 참된 크리스찬과 하나님이 없는 백성과의 차이는 악한 영에게 싸워서 이기질 못하고 직상이 매를 맞고 또 악신에 잡히면요
초인적인 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담겨 있는 것도 예수 믿으라 해도 얼마나 강팍하게 대항하고 불택자들,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런 자들이 대항하는데 그 귀신이 거라사 광인처럼 2,000마리가 들어가 보세요.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쇠고랑이 채웠는데도 어떻게 쇠고랑을 끌어버리고 사람이 재울 수 없어가지고 거라사 지역에는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초인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되면 초인적인 힘이 오잖아요. 삼손도 그렇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반신반인인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는 거야. 악한 영의 그 비리가 되면 그렇게 강력한 힘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일을 통하여 이제 귀신을 이 크리스천들이 내쫓아줄 때 전도가 되었더라, 이게 전도가.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17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자연히 귀신들을 쫓아내주니까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고 그러니 누구의 이름이 높아지겠어요?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더라. 자, 예수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이름. 제가 이제 하나 동영상들을 다 하나씩 보내드릴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야훼라고 하는 분과 같은 분임을 그 동영상에 김명현 교수님이 창조가 되어 있는 분이 또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의 헬라어로다가 맨 앞에 대문자를 띄워가지고 합쳐지니까 야훼가 나오는 거야. 야훼가.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거기다 명패를 붙였어. 명패를. 자기 마음에 제사장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빼버리라고 그래서 자칭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쓰라고 그랬더니 그것은 자기가 양보를 안 한 거예요. 빌라도가. 그래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거기서 대표 앞에 있는 대문자들만 띄웠더니 그게 뭐가 나오는가? 야훼, 여호와. 이야, 우리 주님과 이 성경에. 제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17장에 쭉 보면서 아버지 이름을 내가 이 세상에 나타내는 말이다. 아버지 이름을,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바로 예수가 아버지의 이름인 거예요. 예수가 아버지 이름이다. 그래서 시브리인들은 공교롭게도 성이 높다 그랬죠. 아버지 이름을 또 그 아들이 그대로 사용하는 수가 많이 있다 그랬죠. 풍속적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한 절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합니다.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이 아니고 이사야 9장입니다. 9장.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두 절만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배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서 이사야가 이제 우리 주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이 세상에 이제 오신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뱉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분이 이제 별명이죠. 그분이 별명이라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죠. 대목이 우리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래서 삼위일체가 아주 신비에 속해 있어서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아버지와 아들 그분이 한 분이라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불러주시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되겠습니다. 경건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우리 속에 왕노릇할 때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무늬만 입술로만 크리스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 믿음과 또한 우리의 모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 보시면서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다른 방법 없고요. 우리 박 집사님 위해서 다 기도해 주시고 하루속히 수술 받은 거 완쾌돼 가지고 또 교회 나오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복이 거는 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아주시고 온 심령들마다 새롭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기쁨으로 영광 돌리며 또 열매를 아름답게 맺을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각가지 소원 문제도 해결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생애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한빛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걸리는 성도가 없도록 늘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지옥 집사님 또 이렇게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또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를 또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제 치료되게 하시고 건강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499장 1절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니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해 주 앞에 나와 영광 돌린 귀한 성도들이 모이고 계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